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들썩들썩 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들으시면서 들썩들썩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덥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내면 좋겠는데요. 그 경주의 국립박물관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경주는 신라의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주 국립박물관에 갔다가 황남대총 고분에서 발굴한 유물 전시를 보게 되었어요. 황남대총 고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분이라고 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무덤인데요. 무덤의 세로 길이가 120m, 가로 길이가 80m, 높이가 23m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길이를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50m 될까요? 요 예배당의 길이가. 근데 120m예요. 세로 길이가. 무덤이 건물이 아니고요, 여러분.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 120m에 80m에 높이가 23m,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앞에 서 있으면요, 찌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이 왜 이렇게 큰가? 두 사람이 묻혀 있는 무덤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크잖아요. 두 사람이라고 해도.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됐어요. 58,000여 점. 거기에는 금관, 허리띠, 장신구 뿐만 아니라 온갖 그릇들, 항아리, 기구, 도구, 토기들, 별의별 게 그 무덤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남대총 고분이 도대체 누구의 무덤인가? 그냥 추측을 할 뿐인데요. 누구로 추정을 하냐면 신라의 17대 왕이었던 나물마립간. 그때는 왕을 마립간이라고 불렀어요. 왕의 칭호가 여러 번 바뀌는데, 근데 왕 바로 전에 마립간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마립간 혹은 19대 왕이었던 눌지 마립간의 무덤으로 이제 추측을 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여튼 무덤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결국은 내가 얼마나 권력자였나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무덤이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무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덤 주인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 의도대로 정말 인간이 만든 놀라운 건축물 중 하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인간의 욕망은 정말 죽어서도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은 말 그대로 욕망으로 가득 찬 덩어리예요, 덩어리. 욕망 덩어리.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욕심을 부려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되죠. 우리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내 무덤 속에 무언가를 아무리 많이 가득 집어넣어도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가지요. 이것만 보더라도 인생의 목적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고 쓸데없는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목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인생은 내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늘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망치가 하나 있어요. 망치는 못을 박기 위해 존재합니다. 망치는 못을 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망치는 못을 박을 때에 가장 그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망치는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진짜 행복한 걸 깨달을 거예요. 망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망치가 어느 날 나는 톱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왜 톱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망치는 망치로 존재할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 이유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분수를 알고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주제 파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시편 읽었는데요. 시편 139편은 우리가 3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성경 전체가 본문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튼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139편이 24절까지 있는데 6절씩 4문단으로 나뉘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9편 성경 아까 펴셨던 거 그대로 펼쳐놓으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모든 길을 아시고 내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거. 이걸 다윗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12절에는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눈을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범죄를 저지를 때 범인들은 CCTV 없는 곳을 찾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심지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아주 섬세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에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온갖 역경을 다 겪어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너무나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139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 파악을 아주 잘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가 오늘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주 기묘하고 기이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로 지어진 사람들이니까요. 제 친구 중에 간호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공부할 때 맨날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야, 인간의 몸이 너무 신기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요. 인체의 신비. 예. 인간의 몸이라는 건 정말 놀라운,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손수 우리를 빚어내셨어요. 깎고 다듬고 해서 정말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근사한 작품으로 우리를 다 소중하고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옆에 진흙이 옆에 있어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그냥 조물조물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뱃속의 생명을 어떻게 보죠? 요즘은 뭐 기술이 좋으니까 초음파로 다 확인하고 뭐 눈, 코, 입 잘 붙어 있는지 손 10개, 발 10개인지 다 보잖아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초음파가 없어도 우리의 형질이 다 완성도 되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가 아니에요. 이미 계획 단계부터 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떡하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바울은요, 인간이 왜 지어졌느냐? 인간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가 선한 일 한 가지는 꼭 해야지.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린 그래서 지어졌거든요. 그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치의 목적이 못을 받기 위해서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나라의 왕처럼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올림픽에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은 내 나라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먹지 마세요. 그냥 마시지 마세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삼시세끼 챙겨 드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 3번만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요, 그 동사 지었다, 이건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무언가를 짓고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주로 하나님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에 이제 지었다, 만들었다라는 동사가 붙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죠.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짓다, 만들다라는 이 동사를요, 사람을 주어로 쓸 때가 있어요. 사람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나는 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지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죄입니다. 죄. 사람은 지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그냥 그 악한 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을 가장 위태롭게 하는 최고의 적은 내 마음입니다. 악한 내 마음. 아까 우리는 내 마음이 욕망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 나라는 신에 맞서 싸워야 한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둔하고 변덕스럽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의지하고 어떻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엔 많이 안 하는데 CCC에서 만든 그 사형리, 예전에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사형리 첫 장을 넘겨보면은 내 마음에 그 왕의 자리, 그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진짜 교회에 정말 열심히이신 분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 일에는 진짜 최고로 앞장서서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분을 보면서 정말 결혼 너무 잘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숱하게 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 집사님이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집에서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가장 1등이고 모범적이지만 집에서는 그냥 퍼져 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매일 그냥 게임만 하고 있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프게 우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면이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쓰고 오는 가면이 다르고 또 저도 가면이 여러 개예요. 시댁에 가면 또 가면이 따로 있고 교회 왔을 때 가면 좀 벗어볼까요? 이렇게 다 가면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가면이 있어요. 진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그 물음에서 다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내 마음을 너무나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네 마음 시키는 대로 해.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겨. 너 자신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종교는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내가 절대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번 뒤바뀌는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마음 치유, 마음 챙김, 마음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 상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 게, 마음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챙김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심리 상담들이. 마음에 집중하세요. 마음에 집중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돌봄과 챙김이 필요하지만 내 마음이 절대로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까지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은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불안했다가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좌절했다가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다윗이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답이 없어요, 우리 마음만 들여다보면.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해결책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게 다윗의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에 간섭을 하지?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롭지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딱하게 생각해요. 일요일에도 어딜 간다며? 하루 종일 거기 있는다며? 되게 딱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린 굉장히 자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오히려 불안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안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민주적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든 너희 마음대로 해. 너가 원하는 거 다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이러면서 그렇게 아이를 민주적으로 키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아이에게 자유가 아닌 더 불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한 두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이 중에서 골라라 하는 것이 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다 풀어준다고, 다 네 맘대로 해도 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담아 이것 보렴, 너를 위한 펜트하우스야 이러면서 막 에덴 동산을 쫙 소개해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너가 관리해도 되지만 동산의 중앙에 그 나무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제한을 두시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간섭하실까? 왜 우리에게 자꾸 제한을 두실까? 왜 우리를 통제하실까? 왜 우리를 못 살게 구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런 제한을, 명령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지킬 때에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유를 잃었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따를 때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그 비극을 아담이 너무나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떨 때는 뭐 너무 지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절망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내 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네. 오늘의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은혜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과의 대화, 함께 나눈 이야기들, 이런 평범한 나의 일상들, 속속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다 추억으로 쌓여지는 것이죠. 우리 하루하루는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선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처음으로 맞이했던 그 명절에 며느리로서의 그 부담감, 뭔가를 하긴 해야겠고, 정말 그래서 음식 몇 가지 막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몇 가지를 하는데도 그날의 식사가 제 손에 달렸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땀을 정말 한 바가지를 흘렸던 것 같아요. 진짜 겨울이었는데 설날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한 그 식사 한 끼도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까? 내가 어떻게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아동부 부서의 모든 사역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걸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이제 23절, 24절을 시편 139편 23,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마음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겨버리면 끝.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나의 모든 어려운 마음들,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지혜로우시고 더 선하시고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말씀이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자유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때때로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내 삶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정말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영광스럽구나라고 믿으시고 그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지죠.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마음의 다짐의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기억하며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분수를 깨닫고 아버지 우리 주제를 파악하여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루하루 뜨거워지며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같은 하루를 아버지 잘 감당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바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참 자유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주신 사랑을 잘 깨닫고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주님의 아바라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정말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정말 절망하고 불평했던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스쳐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 진리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정말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정말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주님 안에서 시작됨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지음 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영남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의 순서는 우리 다시